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가 저희의 모교회가 되는 한국의 한마음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김에 저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둘째 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추석입니다. 참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추석이네요. 그래서 또 저희가 토랑국도 준비하고 또 갈비찜도 또 이렇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또 준비하셨습니다. 떡도 있으니까 오늘 마음껏 또 추석을 즐기시기 바라고 이 미국에서 맞는 이 한가위를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박영수사님의 둘째 아들 박요셉이가 이 내셔널 가드에 이제 파타임이 됐습니다. 이 내셔널 가드가 뭐냐면 약간 그 군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이요. 군인은 아닌데 군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군. 이 보면 내셔널 가드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하면 캘리포니아 방위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도 보면 서울을 지키는 부대가 있고 뭐 어디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주 방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셉이가 제가 어릴 때부터 봤을 때는 정말 철부지고 아무것도 그냥 모를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기 앞길을 개척해 가는 거 보면 참 대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단의 묵상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안보고 외우실 분들 다시 한번 안보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황명자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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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소나기같이 퍼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성령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얘기인데요. 2004년에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스리랑카에서 최고의 휴양지인 골이라고 하는 그런 한 복판에 여기저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의 내용은 피를 빨며 인육을 먹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백 년이 됐는 나라인데도 현재 스리랑카는 사람들 중에 70%가 불교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5%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1796년에 영국이 이 나라를 지배해왔는데, 그 영국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스리랑카는 불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와서 불을 지르는 그런 악행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동양 사람이라고 테러 당하듯이 그런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들은 성탄절 아침에 피를 빨며 인육을 먹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는 섬뜩한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거리 여기저기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아침, 그날은 청명하고 맑은 날이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한 방울 비가 내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물벼락이 온 마을을 뒤엎게 되고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앞바다에 강력한 지진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이 수마트라 그 섬의 위치를 36cm나 더 이렇게 옮겨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진파가 이 지구를 세 바퀴를 돌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그 덮은 그걸로 인해서 해일이 쓸어간 그 자리는 정말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서 그 지진으로 그 해일이 그냥 그 스리랑카를 덮쳐버리고, 해일이 쓸고 간 자리에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승객을 싣고 해안가를 달리는 그 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아직도 찾지를 못해서 가족들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진흙더미 위에 묻혀 있어서 걸을 때마다 흙 속에서 시체가 이렇게 밝히게 되고, 길거리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 애타게 부르짖으며 소리내는 온 도시가 뒤엎었고, 식수원의 물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되고, 곳곳에 콜레라가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강물은 피로 변하고 온 땅은 파리떼가 가득하고 가축들은 죽임을 당하고 가족마다 맏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애굽의 대재앙이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을 당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신문을 보고 코로나가 어디서 왔나, 중국 우한에 교회 종탑을 불사르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폭파시켜서 딱 가라앉게 만들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아주 핍박이 심한 그런 중국의 그 현상 속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그 우한에서 그러한 재앙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마다 대문을 다 걸어 잠그고
왕래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중국을 보니까 중국의 그 높은 산에서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온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주 대재앙이 내려서 아주 중국이 굉장히 엄청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을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울부짖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성탄절을 가리켜서 피를 빨며 인육을 먹는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고 조롱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국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씌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예루살렘 동남쪽 실로암 연못이 마주보는 그런 담벼락에 망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런 바람에 18명이라는 사람이 압사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러한 만큼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렸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된 것보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회개하라고 강력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쳐다봐요. 이스라엘 수상인 메나임 백인이라는 분이 수상으로 재직 시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서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 집무실에 세 가지 색깔의 전화가 있는 거예요.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전화가 세 가지 색깔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수상이 이 전화는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레이건이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하얀색 전화기는 행정부를 통하는 전화이고 빨간색 전화는 러시아를 해서 전화하는 직통 비상 전화고 그리고 노란색 전화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인 수장이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얼마를 전화값을 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한 통화에 $10,000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니 통화료가 당연히 비싸죠. 한 통화에 $10,000는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반대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또 방문하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스라엘 그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의 안내를 해서 그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 집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똑같은 전화기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전화기입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전화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수장이 하얀색 전화기는 국회의사당하고 연결된 것이고 빨간색 전화기는 이집트하고 연결된 비상 전화이고 노란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물어왔어요. 그럼 하나님과 통화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전화하는데 한 통화에 15센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 왜 그렇게 쌉니까? 물으니까 그 수상이 하는 말이 여기는 국제 전화가 아니라 국내 전화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전화를 해야만 우리는 오래간만에 전화하잖아요. 국제 전화는 비싸니까 필요할 때, 급할 때, 이럴 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 가보지는 나는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화할 때 국제 전화 하십니까? 아니면 국내 전화로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국제 전화하듯이 1년에 몇 번, 그것도 꼭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 전화를 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고 식물을 내서 열매를 내었느니라라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비도 안 내리고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고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우리가 인간적인 근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준다. 근데 시련이 당하면 누구 때문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들어주실런지 안 들어주실런지 그냥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내가 울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데 하나님은 당신께 와가지고 그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겠지. 알아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와서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말하는 거 듣기 좋아하시고 보살펴 주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한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 별로 없고 안 된 거는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있다? 복이 있다. 예.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릇도 커져요. 너그러워지고 남의 아픔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이 폭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참는 자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시련을 참고 이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너 엎드려서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네, 절은 안 다녀봤지만 대개 절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남의 앞을 탑을 하면서 맨 자식들 해서 하지만 거기는 어떤 약속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뭐 1000번을 절을 하면 내가 너 뭐 줄게 이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주리라. 이게 생명의 면류관. 너 어려운 일 당했어? 너 인내하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명자야 수고했다. 내가 나를 보고 명자야 수고했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나중에 너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네 집이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이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거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왜 하라고 그랬을까? 감사가 힘드니까.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운데 뭐가 감사하나 이러지만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부지간 사는데 처음에는 애정으로 좋아서 살지만 살다 보면 서로 다 장단점이 있고 틀린 게 있어 다투게 되고 싸우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이웃이 누구요? 바로 남편 아내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다. 근데 그럴 때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라는 거야.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교회 다닐 조영기 목사님이 늘 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롭지 못한 몸 영화로움으로 호련히 변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올려보내고,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해서 휴거를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올라오지 못한 자들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666라고 하는 그 수를 이마에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마켓도 갈 수가 없고 아무 자유도 없고 힘든 그 세월을 보내야 된다라고 예언이 됐어요, 성경에. 그것을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한다. 천년이 차고 나면 다시 재림을 해서 이 땅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도 이렇게 주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가니까 내가 제일 감명 깊었던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옛날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만 배웠어. 그래서 영화도 못 봤어요. 왜? 영화를 보면 왜 여자들 남녀들 뭐 교제하며 연애하는 걸 보면 음란의 귀신이 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갔어요. 소설책도 못 봤어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믿다가 조용히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나가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전도할 때 피아노 조율하는 선생님이 왔어. 옛날에 지휘자인데, 선생님,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 보고, 선생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야단도 안 쳐요. 그 말을 했더니 그 양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는 언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성도들이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누든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성도나 구역장들이나 모두가 조영기 목사님을 닮아가서 성령 받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밝아지고 힘차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젊었을 때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인간은 70이요, 생명 70이요,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때는 내가 80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80이 넘었어.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제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웠어. 내가 휴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혜영이, 혜선이, 상훈이, 종훈이 모두 함께 휴거를 동참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잔치할 수 있게, 그 기도를 가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침에만 운전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가 개운하고 정말 기쁘고, 기도하면서 늘 내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 와 살다가 후회는 했지만 미국 와서 지금 살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나라. 늙은이들 살기 좋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너무 감사해서 미국을 위해서 눈물만 내가 기도해요. 미국 잘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나고, 복음 들고 그 나라 가가지고 자녀들 무슨 죄가 있어, 걔네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 아버지 신앙으로 따라서 선교사로 간 것뿐인데, 거기서 아랍 같은데, 아랍 그런 쪽으로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 죽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 하나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선교사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적은 기도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드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래. 왜 뜨겁게 사랑합니까? 다시는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 가면 다시 육신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놓치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힘든 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째 부모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왜? 힘드니까. 부모들아,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라. 아니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부모는 그 말 안 해도 지 자식이라면 물고 빨고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 하라 그게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는 참 힘드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면 뭘 준다? 땅에서 네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기 힘드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돈을 받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랬거든요. 우리 큰며느리가 아버지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 주머니에 채워주세요. 제가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요. 낱낱이 고해요. 복을 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도 가면 또 사랑할 기회를 없어요. 해줄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들도요, 우리가 국제전화 전화하듯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때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만사형통하면 언제 그랬냐 하고 기도가 나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도, 국제선으로 하지 말고 국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그래서 어느 때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 기도해줘.
나는 무시로 기도해. 숨 쉬듯이 기도한다. 뭐 기도해줘 그 말 안 해도 숨 쉬듯이 기도한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서정숙 목사님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도 숨 쉬듯이 기도해줘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너무나 친절하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예? 정신을 차리고 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미사오고 안 돼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 그 임종하시고 장례 예배에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딱 한 가지 길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같이 선교를 다니셨어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리고 가장 친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보고 아이 조 목사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당신은 70만 성도고 나는 그렇지 않고 지금 겨우 해야 2,000명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부흥이 됐어? 그렇게 물으니까 말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김장원 목사님을 보고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러지. 나는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더래요.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새벽기도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자기가 엄청 아팠던 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대저동에서 5 식구를 놔두고 사과 개짝에다 보재기 씌우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는 논물이 떨어지고 건축할 돈은 모자르고 그냥 금식하시고 막 이렇게까지 하신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정 그대로 얘기하세요. 저도요 기도할 때 사정 그대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미사오고 안 쓰고 다만 우리는 성경 구절을 늘 암송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눈 감으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내가 새벽에 와서 날마다 해왔어요. 여기 와서 날마다 해오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고 그러면서 암송하려고 노력을 해요. 치매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마지막 꼭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사랑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하신 축복과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했으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비에 새기고 생각비에 새겨서 언제나 주님의 앞에 정말 국내전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